여러분, 오늘 말씀은 리더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리더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해 놓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전문성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열정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런 사람은 리더로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리더의 자질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즉 소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대1이 되었던 SNS가 되었던 다른 산업이든 간에 개방적인 사고로 상대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리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같은 경우는 경계가 없는 시대잖아요. 모든 산업이 다 융합이 되거든요. 전화기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또 자동차로 연결되고 냉장고로 연결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에 유연적인 사고로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의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리더의 자리는 훌륭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사람과 일하는 거잖아요. 리더가 열정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소통을 잘해도 인격이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리더는 훌륭한 인격으로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입장을 이해하고 품고 기다려주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런 좋은 리더가 필요해요. 열정도 있고 소통도 잘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총 세 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즉 리드를 하되 자원해라, 기꺼이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이에요. 아니 왜 자원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억지로 하면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요, 하기 싫은데 해보세요. 효율이 안 나요. 공부도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부모님이 옆에 딱 서서 공부해라 라면서 딱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척 하거든요. 그럼 성적이 안 나와요. 직장에서도 보면 억지로 다녀보세요. 정말 시간 안 가거든요. 일도 대충 하게 되고 퇴근해서 뭐 하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자원해서 해보십시오. 뭘 해도 재밌어요. 여러분, 요즘은 캠핑이 대세잖아요. 캠핑 갈 때 보면요, 사람들이 캠핑 갈 때 보면 하루 그냥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에다가 온갖 짐을 다 실어요. 텐트 싣고 의자 싣고 화로 싣고 음식 싣고 가득 채워 얼마나 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싣고 가서는 거기서 또 내려서 또 짐을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들고 또 캠핑장까지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서는 또 세팅을 다 해야 돼요. 텐트 치고 의자 세팅하고
그리고 화로 불 붙이고 고기 굽고 음식 먹고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또 짐을 또 다 챙겨요.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차까지 이동을 해야 돼. 그리고는 차에다 다 싣고는 또 집으로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그 짐 들고 또 집에까지 또 올라가야 돼. 그거 왜 해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보면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하려고 자원해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세워서 교회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시켜보세요. 오래 못 가요. 금세 지치고 금세 그만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자원해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자원해서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와 명령이에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2절의 말씀에 왜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대로 그 뜻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해서 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일은 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이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돈을 받습니까? 월급을 받습니까? 누가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이게 사명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 험한 오지에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가정이 가서 하는 거 보면요, 그거 한다고 돈을 많이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사명 아니고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에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곤욕스러운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때 그랬니?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라면서 따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까지 물어보거든요.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3번이나 물으시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명감으로 일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해야 재밌어요. 제가 청년 때 청년이들을 자원한 적이 있는데요, 어찌나 재밌고 어찌나 은혜스러운지. 이들을 하니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금요철야에 다 모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철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또 같이 밥 먹고 너무 신나더라고요. 누가 돈을 주어서 제가 그 일을 했었을까요? 누가 시켜서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제가 자원해서 하니까요,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이거는 우리 사명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리더는요, 어떤 리더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러운 이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꼭 나쁜 것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득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손해만 본다? 일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당시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해진 보수 외에 더 많은 대가를 바라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기도해 줄 테니 돈을 내라, 내가 예배를 드려 줄 테니 싹스를 달라라고 하면서 종교를 이용하여 더 많은 이득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더러운 이득이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요,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건 엄밀히 보면 생활비거든요. 여러분 교육자들도 생활을 해야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비를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일부 목회자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착복하더라는 거예요. 신방 간다고 돈을 받고, 이사 예배 한다고 돈 받고, 장례 치료해 준다고 돈 받고, 어떤 교회는 사례보다도 부수입이 더 많은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생일이 되면 교회 비자금으로 몇 천만 원씩 빼서 생신이라고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베드로는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여 착복하는 행위, 더러운 행위, 더러운 이득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상을 뒤엎잖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채찍을 휘둘고 상을 엎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임을,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곳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순수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이득을 취해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일에 어떤 대가가 없으니 나는 못하겠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은 이득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선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소약을 나는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즉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그게 히포크라테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를 내버려 두고 저렇게 파업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당한 짓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안 되죠.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데 항거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18년 전에 죽었던 바보 청년, 의사 청년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수연이라는 사람은 36살 때 유행성 출혈 연료 감염이 되어서 2006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는 결혼도 못하고 청년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놀라운 건 그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라는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친구, 친척, 가족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이 그가 마주쳤던 청소부, 식당 아줌마, 구두 닦는 분, 거지들 이런 분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그걸 알아보니까요, 그가 평소에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청소부 아저씨가 생일이 되면 선물을 하고, 식당 아줌마가 자녀가 결혼하면 챙기고, 심지어는 진료를 하다 보면 병원비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자기가 카드를 긁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가 1년에 선물하는 책이 300권이 넘어갈 정도로 그런 나눔을 실천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장례식에 미어 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감동적인 건,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했느냐? 성경 공부 리드를 하고, 대학부에서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이끄는,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청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 의사잖아요. 의사는요, 부와 명예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의대 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가는 즉시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의사로서 한번 욕심내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부와 명예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사명은 돈보다 사명이 더 위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남기고 많은 후대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우리는 돈보다, 명예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3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리더에게 중요한 건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일을 잘해도요, 본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본이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본은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3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양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양은 목자만 바라보죠.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양은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를 잘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목자를 바라볼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즉,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데 목자가 앞장서면 그 앞장선 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양들의 운명도 결정난다는 거예요. 만약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그러면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좋은 물가로 인도하여서 양을 살찌우겠죠. 심지어는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도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가 만약 싹군이에요. 싹군이라는 말은 싹스를 받고 오직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양들을 돌볼까요? 대충
풀밭으로 데려가고 물가도 물 있는 곳으로만 데려가고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가겠죠. 왜요? 오로지 돈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양들의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주장하는 자세, 내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양무리를 잘 돌보는 분이 되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본이 되는 모델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내 앞길만 생각하고 그런 리더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면 우리 구역장들을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구역장에게서 양떼는 구역원들이잖아요. 그 양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도 이런 좋은 목자, 좋은 구역장님 주셨으니 함께 구역 모임에 동참해서 함께 영적으로 같이 살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4절에서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말을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리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영광의 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간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받게 될 5가지 면류관이 있대요. 즉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할 때 받게 되는 면류관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을 때 받게 되는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지킨 성도가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리더가 받게 되는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은 실제로 받게 되는 상이에요. 여러분, 가상 속에,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지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5가지 면류관을 들고 상을 주실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썩지 않는 면류관 다 받는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5개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출석만 잘했는데 누구는 5개 주고 나는 3개밖에 주지 않는다.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해요. 아니, 천국은 공평한 곳인데 어떻게 천국마저 상을 줄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또 등수 나누고 차별하고 공평하지 않는 세상인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차별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천국에서 주는 상은 진짜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복음적으로 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면 내가 내려가서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똑같이 면류관을 준다?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좋은 리더로 살고 본이 되어 살고 그런 자에게 상을 받는 것이 진짜 공평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20년, 30년, 50년, 100년이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본이 되는 삶, 그렇게 삶을 잘 사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리더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